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에 반응하는 우리 신자분들의 반응. 고개도 까딱까딱거리고요. 리액션을 좋지 해주시고, 그리고 큰 박수도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강의하시는 신부님들은 힘이 몇 배 더 실리거든요. 모든 걸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요, 그죠? 네. 자,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댄서 댕기 오셨습니까? 심하려면 중간에 가면 됩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요한 1서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본당에 이렇게 특강을 나올 때마다 좀 상당 부분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때그때 또 따라 다르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제가 강의록이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경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강의는 그때 앉아 계신 분들에 따라 달린 거죠. 감이 와요. 어떤 주제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말 그대로 물을 주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은 늘 준비되어 있는 셈이에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빨아당기느냐의 문제죠. 여기에다가 이런 마이크를 집어넣었다 빼면 그냥 물이 그대로 주르륵 흘러내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는 물을 빨아당기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수건을 넣었다 빼면 아마 물이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마구 밀치고 다녔습니다. 특히나 그 회당장 딸 고치러 가는 장면에서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회당장 딸을 고치는 장면에서 그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군중이 신기한 일을 보기 위해서 막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왼쪽에서 밀치고 오른쪽에서 밀치고 막 서로 막 이 지하철역 인파 심한 데처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한다면 예수님 건드려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밀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을 빨아당긴 건 하혈하던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이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힘을 뽑아내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오후에 저 서울 쪽에서 한 분이 저를 보겠다고 이까지 차를 끌고 내려왔더라고요. 갈망이 있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러니까 또 보좌 신부님이 그래 하락한다고 오늘 또 막 속도 없지. 네. 사실 오늘 여기 온 분들 중에서도 홍콩에서 저 보러 한 가족 왔네요. 네. 주변에 한번 들어보소. 이번당 신자 이마. 자, 그래서 한번 계속 가봅시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좀 뻘소리를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이 좀 밥을 하려면 뜸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위기도 좀 만들고 했고, 오늘은 좀 진도를 한번 팍팍 나가 봅시다. 어제 불과 몇 절 안 했습니다. 요한 1서에 한 3절까지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정돈해 보세요. 어제 들은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업그레이드, 등급 상승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마치 다단계 하던 사람이 아메 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됐어. 어머요. 안 기쁘나? 대기업에 들어간 말단 사원이 어느샌가 자기가 과장이 된 거야. 에? 그런 건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연봉이 팍팍 느니까 느낌이 팍팍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역에서 우리는 거의 장님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미사를 오늘 방금 전에도 드렸지만 신부님이 정말 여기 신부님은 참 성실하신 것 같아요. 신자분들을 사랑하신 느낌이 팍 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에다가 성화의 작업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마 오늘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당겨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영적 여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물의 영역과 불의 영역, 피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요.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정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세례,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세례, 덜 끊기가 문제지, 그죠? 매매 똑똑 끊어야 되는데 엿가락 자르듯이 끊는 동만 동, 끊는 동만 동 한단 말이라. 그게 문제. 우리는 그런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둠의 삶에서 이미 벗어난 내면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더해서 죄를 짓는 것과 사람이 약해서 쓰러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어린애가 아빠 맛있는 거 주겠다고 이 그릇에다가 이 냄비에다가 끓여갖고 볼볼 끓여갖고 한 5살짜리 되는 애가 그래 요리를 했어. 그래 들고 가는데 아빠 누구 자는데 악 하고 다리가 이렇게 엇갈리고 왁 넘어져갖고 냄비가 아빠 머리를 팍 찌가 아빠 죽었어. 그한다고 가가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오류고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는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수많은 충돌과 잘못들, 계산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어떤 것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험담하면 안 되는 줄 알죠? 근데 하지요. 재미 좋잖아. 함 씹으면 입에 착착 붙는다 아닙니까? 안주가 따로 필요 없다. 그런 의지를 향한 그릇된 악에서 우리는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죠. 성화의 작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그 모든 영역, 일련의 영역 안에 뭐가 존재하느냐? 하느님의 힘이 존재해요. 우리가 단계를 나아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방향 전환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부르죠. 우린 방향만 바꾸면 그 위에서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를 훅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종은 깨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주인이 오면 당신이 지닌 모든 부와 재산과 권능과 권력으로 나를 등급 상승시켜 주실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다고
이에 잠들어 있다는 게 아니고 눈 뜨고 활동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 줄 알아. 화장할 줄 알고 몸매 가꿀 줄 알아. 아이고 화장도 작작해야지. 우리 어르신들 화장 잘못해갖고 뜨거운 국물 한 먹고 나면 화장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죠? 아이고 그래 젊어 비고 싶어가 왜 하나? 그 마음은 왜 하겠노 나중에? 피부가 주름지면 질수록 마음이 슬퍼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그래서 또 익하다가 또 오늘 또 3장 1절 뱅뱅 돌다 끝나뿐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왜냐하면 거기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감사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는요 뭔가가 덧붙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영원의 맛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심지어는 성당을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늘 뭐랄까요 좀 성마르고 짜증부리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안 기쁠래야 안 기쁠 수가 없어요. 향수, 제가 옛날에는 향수 좋아했습니다. 다비도프 쿨워터라고. 나름 좀 고급지게 살았어요. 생긴 건 추리하게 생기지만. 네? 그래야 향수는 일단 딱 공을 한번 딱 열마 옹냐옹냐옹냐옹냐옹냐옹냐 냄새가 퍼진다 가있긴 해. 그래 그거를 혹시 또 날아갈까봐 싶어갖고 꽉에다가 다시 넣고 요래 막 포장지까지 해놔도 냄새가 옹냐옹냐옹냐옹냐옹냐 나온다 가있긴 해. 향수는 감출래야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고 감사하는 신앙인은 기쁨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시련이나 박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 기쁨을 향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의 무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부유한 것, 더 화려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 돌아다니니까 그들의 은은한 감사, 그들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축복과 은총의 영역을 전혀 감지할 수 없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당의 사목회를 휘어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행사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눈에 드러나는 행사.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뭐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방송에 사진 보내고 이거 내갖고 대연성당, 부산 대연성당 이번 세례자 300명 회두 이런 거 막 기사 내려고 기도 몇십만 단 봉헌 이런 거 막 숫자와 규모로 따지는 일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사람들을 닥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르신이 이제 나이 이제 많이 드시가 연금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 안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시는데 남는 시간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뭐 하란 말이고? 안 그래요? 그럼 그분은 하루에 뭐 요새 묵조도 또 20단짜리도 있대요. 찔달한 거 쥐고는 방구석에 앉아가 이제 옹냥옹냥 언짢아 하면 돼. 그러면 그날 하루 막 100단씩, 많게는 200단씩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주 중에 하루 레지오 하는 단원이 모입니다.
활동보고라 하면 활동보고를 안 하고 기도보고를 하더라고. 요새는 활동은 안 해. 그러니까 레지오에서 기도보고는 어떤 거예요? 엄마 일로 와봐. 나 오늘 똥 3번 쌌다. 아이고 잘했다 가까이. 니 똥 안 싸면 니 얼굴 노랗게 변해가 죽어본다. 똥 싸야 된다. 레지오 단원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레지오를 말라 하노? 차라리 딴 거 하지. 성체조배해나 뭐 성경 통독해나 뭐 세고 쎄는 가운데 레지오를 말라 합니까? 레지오는 군대잖아요. 군인이 총을 수선해야지, 닦아야지. 매번 닦고 길들이고 해가지고 자기 무기를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뭘 자랑을 하고 있어? 평임에서 나온 게 뭔 자랑입니까? 그런 건 활동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활동이라는 건, 자, 이 또 레지오 얘기로 넘어간다. 돌아봅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 활동의 범주만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당 사람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성과 위주의 신앙을 자꾸 갈구하면 그럼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피폐하게 됩니다. 피폐하게 돼요. 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사람? 일할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웬만한 어르신들 처자 때부터 시작했을 걸 신앙생활. 맞지요? 그땐 재미가 났잖아. 그죠? 사람도 많고 성당 가면 복작복작하게 막 집에 있으면 도로 심심하고 성당 나오면 재밌었단 말이야. 어이? 근데 요새는 안 그래. 근데 문제는 뭐다? 옛날에 이만한 일을 처리를 했어요. 몇 사람이? 10사람이. 근데 지금 일할 인원이 반으로 팍 줄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이 줄었느냐? 안 줄었어. 그럼 그 남은 사람이 이걸 맡아내는데, 일을 처리해내는데 디겠어요? 안 되겠어요? 디다가 있겠네. 부산 와갖고 이거 하니까 참 좋네. 사투리가 바로바로 먹히네 그냥. 서울에 가갖고 내가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신자분들이 선나 껍질이다, 천지빛깔이다, 디다 이렇게 삼아. 저 신분 뭐라 하노?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 기쁨과 희망과 감사를 잘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어제 제가 부른 노래처럼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문 열고 이미 이 구석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발전되든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든 이든 저든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순환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 부활을 꿈꿔보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59평 아파트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꿈꾸는 그곳은 하느님과 내가 최종적인 기쁨을 누릴 영원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허황된 지상의 욕구가 가득 들어차 있는, 한때 한창 사후체험이 인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어디 반수면 상태에 있다가 깨갖고는 자기가 이상한 꿈 같은 거 그걸 수렴해갖고 내가 죽었다 깨났는데 그거 봐요, 가보 있긴 해. 집이 막 2층짜리가 하나 있고 전신만씩 귀금속으로 돼 있고 그 앞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를 따마 새로 하나가 뽀용 열리고 막 그렇다 하더라. 고라라. 하느님 나라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당신의 성경에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하느님의 나라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교를 나누는 일이죠. 우리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갈수록 더해. 요즘은 형제간에도 오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삼촌 때부터, 제 나이에 삼촌 때부터 벌써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유산 상속 다툼 때문에. 에? 옛날에는 서로 농갈라 물 유산이 어디 있었노? 살기 바쁜데. 그래갖고 서로 힘을 모으고 도왔는데, 첫째 오빠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이 전부 다 직장에 들어갔고 상고 나와갖고 직장 들어갔고 돈 벌어갖고 학비 내주고 이렇게 도왔는데, 이제 안 그래도 갈긴 해. 너도 나도 잘 사니까 욕심이 장난 아니게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이소. 네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그들은 부유한 가운데 남는 것을 꺼냈지만, 정작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이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이 노래 아니다. 그냥 막 닥친 대로 막 부른다, 그죠? 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부활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뭐가 부활인지. 복음에 대한 관념 자체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게 복음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왜냐하면 뒤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충분히 듣고 난 뒤에는요,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제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어제 순결함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죠. 마음의 정결, 마음의 올고즘, 하느님만 바라보는 그 내면의 자세.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헐벗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로 살라는 거죠. 택시기사인데 전에는 막 손님이 타기나 말기나 막 짜증나고 운전을 머그치하고 막 과속하고 할매 이렇게 막 길거리가 택시 잡으면 아이고 막 태우기 귀찮다고 웩 지나가보고 막 못되게 했던 그 택시기사가 이제 사람 낚는 택시기사로 바뀌는 겁니다. 돈은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벌리는 기고, 내가 정말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정성껏,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이고 막 잘 가시세 하면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천주교 안내책자잖아. 가면서 영화 읽어보시소. 하면 그 사람이 이 택시기사가 뭔가 남다르다, 너무나 친절하다 하는 그 관념이 먼저 자리 잡히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라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택시기사는 예전에 그 돈 벌던 성마르던 괴팍하던 이기적이던 택시기사에서 사람 낚는 택시기사로 변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요. 사제라고 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분들이 사제에 대해서 투덜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놈의 사제들이 얘기하려고 하니 겁이 시일라네. 뭐 그런 사람 없겠지, 그지요? 일단 상상의 인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사제 A. 이 사제는 신부님은 신부님인데 맨날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이거 있는 사람들. 머니 해도 돈이 따란 있으면 좋겠지만, 돈 있는 신자들만 쫄쫄쫄쫄 쫓아다니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 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고 난리 북새통인 거야. 근데 한날 이제 수녀님이 와서 아이고 신부님요, 이거 금요일인데 병자 봉숭채가 네 미안합니다. 네 오늘 못 갔다. 네 선약이 있어갖고 미안하다고 전화 돌리갖고 오늘 못 갔다 가있어. 뭔 선약? 요거 선약 요거 빠라삐리뽕. 닐리리 야 닐리리 빠라삐리뽕. 술 몰랐고
아니면 전날에 술 먹고 피곤해가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 사제는 순결하지 않은 사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건,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평신도면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이건 가정주부건 선생님이건 의사건 저마다의 자리에서 짠맛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앞에 순결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서 투덜거리는 소리,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똑같나?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면 안 돼요. 성당 안에서는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 기베리 실컷 거룩한 척 해놓고 밖에 나가 직장생활하면 막 그 후임들 막 노력하고 쌍욕을 하고 막 술 먹으러 가고 뭐같이 더럽게 놀고 그래갖고 또 주일날 또 거룩하게 또 돌아온다. 뭐 하자는 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역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단들이 천주교신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그 속에는 세속적 욕망이 가득하다고, 성당에 앵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애터미 발라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특강 중에 뭐 암의 애터미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또 댓글을 정성껏 달아놨습니다. 신부님, 그래도 써보기 좋습니다. 물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단계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당연히 인정된 그냥 상업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계획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인맥을 자총동원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 관계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깨닫고 나면 늦은 거죠. 그래서 이 일종의 이 사기 행각인 거예요. 사기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는 사기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영적으로 불법인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재기 안 하고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그게 되나 그래? 에이? 안 된단 말이야. 넘어갑시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30분이 후루룩 한 그릇 후루룩 말아 드셨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모습. 거룩한 얘기할 때 박수 좀 쳐주소. 까불까불할 때 치지 말고.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채워가는 거예요. 시간은 매 순간이 과업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자, 내가 오늘 기분 나쁜 남편을 하나 봤어. 그러면 분노 게이지 막 올라간다. 막 자동차 시동 걸듯이 해갖고 이제 하면 이제 당신은 말이야, 내가 이거 태양으로 캔나, 이거 뭐 그럼 먹고 더럽게 나가놓고,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어떻게 채운 거예요? 분노, 짜증, 내면의 어지러움. 또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뭐가 다가오겠어요? 그러지 말걸, 후회.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인내를 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또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거룩함의 의도로 차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시간은 망가뜨려 버릴 수도 채워갈 수도 있는 시간들이에요. 전래력이라는 참 신기하죠.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돌아오는 대림이에요. 똑같이 돌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서 있거나 아니면 뒤쳐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가만히 있는 내림절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뭐가 달라도 다른 내림절이에요. 자꾸 내려가는 사람은 성당 자체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냉담하는 거예요. 그게 수순이니까요. 제 성경책 손에서 놓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가죠. 당연한 거예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책은 이제 밑으로 안 갑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중간에 잡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달라졌어요.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미흡 하나마 조금씩이나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부님 그 말이나 그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신부님이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데 아이고 오늘 고깃국 먹고 싶다 해갖고 내 생각 없이 끓여드린다고, 우리 어머니 잘해드린다고 끓이다 보이긴 해. 어머, 오늘 금요일인기라 어쩝니까 신부님, 내 금요일인가 아이가. 아, 딱 큰 죄지 있다 아마. 지옥 가겠네. 이게 우리가 흔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로움인지 전혀 분간도 하지 않은 채 법률적 단계를 기준으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자, 아까 묵주기도 얘기했죠. 그 어르신은 하루에 묵주기도 열심히 안 하면 그게 도리어 자기한테 손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책임감 있는 아빠예요. 그런데 어릴 때 썩 머리가 튀진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일용직 수준입니다. 새벽 6시에 나가요. 그리고 다른 직장 동료들하고 성실하게, 심지어는 다른 동료들이 미흡하게 해놓은 것까지 자기가 잘 보듬어갖고, 왜?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해놓으면 분명히 어느 날 사고 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베테랑이고 이미 그런 일들을 다 챙깁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저녁 6시 7시까지도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올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넘어섰어요, 그 길은. 그렇게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단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일 내죠, 똑같더만. 자, 활동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20단, 30단, 50단 하면서 막 50단 하는 사람은 어깨가 뿌듯해. 내 이마에 받쳤다 이기라. 근데 그분은 기도를 미처 못한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자버렸거든요. 죄인입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그 사람 죄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죄인은 기도 50단 바치긴 바쳤는데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딴 일 하면서 그냥 대충 돌린 기야. 운전도 제대로 안 한 게, 운전 두 손으로 해도 똑바로 못 할 게 한 손으로 해가 하나는 저 기아봉에다 걸어놓고는 묵주 막 돌리다가 하고 사고 날 뻔도 하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그렇게 해놓고는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를 무슨 빡빡이 하듯이, 우리 학생 때 왜 빡빡이 숙제 내면 그냥 영어 다른 쓰지도 안 하고 그냥 새카맣게만 칠해. 선생님이 기대하는 건 빡빡이가 쫙 채워진 그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죄 없는 일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죄 있는 일을 합법적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인 거죠. 거짓 경건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죄를 저지르는 자가 불법을 자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물론 평소엔 잘 지켰어요.
하지만 사랑을 실행해야 될 때는 안식일은 그분에게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손옥을 하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손옥을 하던 사람을 치유하면 치유의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그걸 빌미로 저 사람을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인간으로 낙인 찍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내면이 선에 물들어 있는지 악에 물들어 있는지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도 못한 거예요. 그런 못된 마음을 먹고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의로움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바오로 사도가 옛날에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달리고 말 달리자 이 세대 아니시구나. 제가 학생 때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그 노래 불렀습니다. 그 노래 중간에 닥쳐! 이 말을 하거든. 막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쌓인 거 막 그 노래 마이크 들고는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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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불법이냐 아니냐의 판단 근거,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그 좀이란 근거가 죄의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의도로 행하는 아무리 짐짓 거룩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자체가 죄로 변모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이해해도 상당수 많은 허물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강박, 거룩해져야겠다는 강박, 그걸 좀 내려놓고 진짜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저분에게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실컷 얘기하면 뭐합니까? 에? 미사 마치고 나면 다 까먹었는데, 그죠? 오늘 복음 기억나는 분? 안 물어볼란다? 자, 죄는 곧 불법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통상 우리는 울타리 내에 살아갑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주로 뭐로 명명되어 있냐면 규율, 규칙,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당 안에서는 십계명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 지역교회 법으로는 신자의 5대 의무, 이런 걸로 규정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안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아이만 벌써 성서 봤을 거거든. 지난주에 미사 빠지마 마음이 콩닥콩닥 한단 말입니다. 남편을 아무리 욕을 하고 막 비계로 입을 막을까 말까 밤사이 고민을 해도 내가 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고, 주일 미사를 한 빠지면 그건 내가 실제로 잘못한 느낌이 딱 오니까 잘못을 고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울타리는 잘 안 벗어나요. 헌데 양들이 전부 다 울타리 안에만 삽니까? 길 잃은 양이 발생합니다. 하고 한 마리 쪼르륵 담 넘어가 가쁘는 거예요. 그럼 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떼가 거기 기다리고 있고, 독초가 있고, 물을 잘못 마시다가 썩은 물을 마셔가지고 배앓이를 하다가 설사를 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게 목자냐? 야들아, 아이고 씨, 한 마리 나갔어. 야들아, 너 여 온나? 너는 나가지 말해. 우리 이제 더 울타리 더 높게 쌓고 더 못 나가도록 그래 겁을 줘갖고 야 우리 내 수아 양떼들아, 너는 너가 맡은 아들 잘해가 겁을 잔뜩 줘갖고 절대로 못 나가도록 그래 조심을 시키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나가고 없단 말입니다. 예?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울타리에 놔두고 당신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당 안에서 한다는 행사 치레가 전부 다 뭐냐? 성탄만 다가오면 오뎅탕 끼린다고 바쁘고, 부활만 다가오면 계란 만든다고 바쁘고,
옛날에는 쌍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또 굽는다고 바쁘고, 이게 다 뭔데? 그걸로 정말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신만신 그냥 우리끼리 행사, 우리끼리 활동, 우리 신자들 더 맛깔스러운 거 미고 더 좋은 거 하고, 그러고는 겁을 잔뜩 줘갖고 너건 나가지 마리 이렇게 하려고.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요 성당 올 때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놀라는 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뭐 내비게이션이 우리 왜 남자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잘 산다 하잖아요. 그죠? 마누라 말하고 김비서 말하고 내비게이션. 뭐 내비가 막 요리 가르쳐주고 저리 가르쳐주고 하는데 또 길을 또 한 번 잘못 들었어. 그래가 이래 돌아가 또 요래 돌아오는데 막 그 수많은 영혼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맛깔스러운 신앙적 양식,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난리치는 와중에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안타까우냐? Not my problem. 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저마다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친척, 범주, 친구, 범주, 혹은 거기서 조금 넓혀봐야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 문제 정도만 쥐고 살아가요. 근데 그마저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바라봐요. 우린 관심 없으면 안 쳐다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야, 우리 가족이 사실은 이런 걱정을 안고 있었나 하고 뒤늦게 발견해요. 가족한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미 가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가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말 한 번 안 섞은 거예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내가 신부 되길 잘했구나. 안 하고 옆불떼기 마누라 하나 있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고 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에는요 다채로운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물들을 움직이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제 행동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대화죠. 나는 네가 여기 있길 바란다. 나는 네가 이걸 하길 원한다. 이런 대화는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기계적인 대화죠. 거기에는 그 어떤 내면의 상태나 이런 걸 나누는 영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면 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집에 강새 키우죠? 강새, 그죠? 똥강새. 우리 어머니는 내보고 맨날 아이고 우리 똥강새 했는데 똥강아지. 개들은 서로 어떻게 대화할까요? 이렇게 대화합니다. 큰 개가 귀를 똑똑 가. 근데 앞에 쪼맨한 개가 모르고 가다가 받는 개를 그러면 깜짝 놀래. 큰 개는 또 하면 작은 개는 하고 상황 종료. 동물들의 대화는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져요. 집에 아빠가 들어옵니다. 밥채를 놨나? 밥채 마십니다. 이거 뭐다? 개들 수준의 대화인 거예요. 그냥 감정만 나누는 겁니다. 큰 게 화만 안 나면 돼. 개들이라고요. 개들. 대화의 수준이 동물 수준이라고요. 서로의 정서적 위협과 그거에 화나지 않으려고 벌벌 기는 상태. 이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니 그 감 용돈 안 준대. 우린 흔히 이런 위협 수단들을 쓴다는 겁니다. 개들처럼. 날아가는 개들 봐라. 이거 아니구나. 사람은 뭘까요? 대화를 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염려스러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인격적 관계고 대화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우리 갱상도가
표현을 안 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놓고는 나중에는 또 이만큼 쌓아놨는 걸 어딘가 터뜨려. 분명히 어딘가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응축되어 있는 거라고요.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타리 범주 안으로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면서 그분과 진정한 관계, 인간은 인간 사이에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하느님과 인간은 신과 인간 관계보다 상위 차원의 신적 인격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비가 개입이 되는 거죠. 근데 표정들이 이럴 줄 알았다. 뭔 소리지? 처음 들어보. 네. 이게 웬만한 영성가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수순이에요. 어둠을 씻어내 먼저. 뭘 어둠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거룩한 칠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벽에 뭐 페인트 칠을 하려면요 먼저 붙어 있던 페인트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덕지 발라 놓으면 그 사이에 층에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피고 그래갖고 금방 떨어져요. 먼저 페인트질을 잘 하려면 페인트를 다 긁어내야 돼요. 근데 볼리비아가 배웠습니다 이거. 참 한국에서 그냥 신부로 삶아 아무것도 모를 끼 그거 갖고 고생을 해가 별걸 다 배웠습니다. 기초적인 삶의 체험부터 해서. 예? 이거 바퀴 가는 거 모르는 사람 천지빛깔일걸요. 요즘은 또 1588 부르면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또르르 와갖고 훅 갈아주잖아. 그죠? 근데 그 동네는 안 그렇거든. 일상의 바닥 체험을 하다 보면 그 바닥의 삶과 우리 영성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시간은 축복이라고요. 지금의 이 힘겨운 순간은 훗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득이 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만 열어놓으면 돼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죄를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불법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내면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 순결한가 아닌가, 순결하지 않은 상태가 곧 죄라는 겁니다. 순결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아무리 주일미사를 빠지지 않고 판공을 꼬박꼬박 지키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을 더 추가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암만 사순시기가 돌아왔고 네, 오늘부터 금주한다 해놓고는 부활만 딱 때만고 오뎅탕 끓여놨는데 옆에 가갖고 자 한잔 하시다 아이고 내 사순 동안 힘들었다 이가 하면서 막 코가 뻘개지도록 묶고 앉았으면 그게 뭔 놈의 단심이냐고요. 그게 술 더 맛있게 묻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 죄는 곧 불법입니다.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세속을 향해 있는 상태로 아무리 거룩한 흉내를 내고 척을 해봐야 그 모든 행위가 죄스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 인간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짐짓 거룩한 척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보라고. 죄는 이렇게 없애는 거라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 경건의 행위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데 정말 성지를 가서 그 성지의 순교자들의 영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갈 때는 목조기도 바치가 레지오 보고할 거 만들어 놓고 올 때는 벌써 이제 맥주 까기 시작한다 해갖고 묵다 와 이번 성지순례는 한 캔밖에 안 주는겨 하면서 막 어르신 짜증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인대학에 성지순례가가 어르신들이 서로 술 더 많이 묻겠다고 난리가 나가. 그래 술 먹고는 또 기분이 열근한데 막 서로 싸우고 뭔 짓거리냐고 이게. 그래갖고 그 갔다 온 뒤에는 또 뭐 해? 열심히 도장 찍는다. 도장. 와 도장 받으면 뭐가 좋은데? 축복장 날라온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 성지에 어떤 순교자가 살았는지, 그 순교 성인이 왜 그렇게 거기에서 험한 데서 죽어갔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는 겁니다. 순교 성인의 정신으로 내 남편을 견디면서 살면 되잖아. 순교 정신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남편을 참고 견뎠네 하면 될까 아닙니까? 노래는 잘해. 안 살아 그렇지.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결하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묘사되느냐?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 내면이 너무나 순결하고 순수해서 제가 볼리비아에서 양 잡는 걸 볼 기회가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같이 피정을 가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양을 잡은 거예요. 추기경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한 중에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추기경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무조건 그 동네 현지 교구 사제들 볼리비아 신부님들하고 특별히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한국 신부들을. 이쁘다고. 왜냐하면 진짜 젊고 우리가 신부님들 중에 제일 젊거든요.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늘 추경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한날 이제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오래 와요 하니까 양 잡는 거 안 보라고. 갔습니다. 뭐 그래 볼 거 있을까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어가더라고요. 그냥 버둥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희생양인 겁니다. 희생양, 희생제물. 그리고 그런 제물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덮씌워서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는 역할,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만 고해성사 때 딜을 하잖아, 신부님하고. 그죠? 신부님하고 거래를 하죠. 신부님이 그냥 막 이 판공 주다 보면 지쳐가지고 예, 주님의 기도 한 3번 하십시오 한데 신자분이 갑자기 신부님 제 죄 정도 되면 십자가를 길게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몬테 빠지가 지가 다 정한다. 아이고 와 아예 본당도 하나 만들지. 예? 죄는 공짜로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죄는 공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남은 보석이 돼야 돼요. 어느 순간만 보석받은 그 기간만 오야든동 보석 빨리 해치우고 뭐 하려고 새로 죄질 낳고 마음 푸근하게 빨리 죄질 낳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자,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오류와 실수를 죄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류와 실수를 죄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갓 예비자에서 신자로 건너온 사람이 주님의 기도를 서툴리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가 안 바치던 성호를 긋고 주님의 기도를 시도한다는 것으로 그의 내면의 의지는 우리보다 월등히 거룩함에 다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헌데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걸 자랑하고 있으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짠맛을 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열매 얘기했죠? 미나 얘기, 그죠? 어제 왔던 분들은 기억나실기라? 기억 안 나지? 하지만 미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비자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 신앙인, 이미 태중교우고 신앙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은 요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느님은
그 올라간 높이를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그 30년의 신앙생활 동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레지오 활동하면서 더 천박하고 더럽게, 음탕하게, 음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징벌 뿐인 거죠. 3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많이 받은 이들은 많이 요구받을 것입니다. 적게 받은 이들은 적게 요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고 내 베랐다가 나중에 내 세례 받아야지, 그래 꼬로마이 생각하다가는 세례 받기 전에 죽어봅니다. 지 언제 갈 줄 알고, 그죠? 자,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만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네. 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에? 이 안이 죄라는 울타리의 범주 안이라면 내가 이 밖에 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느냐? 모르죠. 왜 여기 있게 된 건지. 자기 탓 때문에 나온 사람은 죄인으로서 거기 있는 거지만 그 나간 사람을 구하려고 다가선 사람, 목자의 활동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오지에 가고 있기 때문이죠. 감 잡히죠, 이제 슬슬. 선이라는 것은 빛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우리 모두 어깨에 손을 얹고 그분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꼭 어떤 선을 넘어야만 그 여정이 시작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바깥 어둠 속에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픈 영혼이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도 초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어둠 속에 내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는 이혼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가 아빠가 집 나가버리고 엄마가 날 키우는데 그게 잘 키워지겠습니까? 친척 손에 맡겨져가지고 막 엄마는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친척이 날 잘 다루냐? 그 가다가 성폭행도 당하고 막 오만 때만 일을 어릴 시절부터 막 심리적인 압박감과 온갖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누가 다가와서 아무 연관도 없는데 나라는 사람에게 와서 나하고 같이 성당 한번 가볼래? 그러면 그 초대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할까요? 하다 왔지. 어디에서?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는 기회가 많더라고. 볼리비아는요, 사람들이 기본 세례율이 85%에 육박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드시 신부를 찾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그리고 중간에 천년성체나 아니면 뭐 어떤 행사, 견진이나 받을 때. 왜냐하면 그런 걸 받아야 제도적으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를 찾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서는 신부가 바빠요. 돌아다닌다고. 뭐 한두 명 죽겠습니까? 여러분 성당 안에 뭐 1년에 장례 뭐 많이 나야 10번 뭐 15번 그렇게 쌌잖아요. 우리 동네에 사람 죽을 때마다 제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 가서 뭘 할까요? 한 번이라도 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사는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제가 강의록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런 작업을 몇 년이나 스페인어로 해왔기 때문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빛을 전해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어둠을 어떻게 털어낼까? 그리고 그 어둠은 이미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게 괴로운지, 왜 부부가 그렇게 힘든지, 왜 자녀를 돌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괴롭게만 느껴지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현실 안에 그대로 녹아 있으니까 그걸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빛을 갈망하게끔, 거기에서 제 사명은 끝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인 거예요. 왜? 그분을 한번 맛보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와, 여기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하는 게 있네. 그러면 다시 그걸 잘 덮어두고는 그 밭을 내 온 재산을 헌신해서 사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없습니까? 있어요. 뭐? 자기 배를 보물로 삼는 사람들, 쾌락적 요소, 안락한 요소, 편안한 삶을 보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삶을 살자니 심지어는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한 명만 키우면 됐다 이거야. 뭘 둘이나 키워? 생긴 아도 어떻게 한다? 낙태시키러 가는 겁니다. 겁대가리 없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거다. 그러니까 저울질 해보자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사회적 성공, 공부 이런 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버리자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한 번도 못 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 봤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외적으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봐야 될 자리에서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보여줘서. 너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그것을 열어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야 할 입장에 그 문을 닫아놓고는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신학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경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성서 전공 아니에요. 헛배우고 있다고 지금.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하지만 성경은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성령의 영감이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다가서시라고요. 뭔지 모르겠거든 읽어라도 보시라고요. 자랑하려고 읽지 말고 내가 이걸 몇 번이나 통독했네, 몇 번이나 베껴 적었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던져주려고 하는가를 인지하려고 읽으시라고요.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속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르침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엉뚱한 방향으로만 이끌어 가려는 겁니다. 아이고 데레사 자매 기도 요래하마 좋다 하면서 엉뚱한 거짓 경건의 행위로 사람들을 자꾸 밀어놓고 그래 놓고는 9일기도 54일짜리 바치도록 만든 뒤에 하루 그날 못 바쳤다 하면 겁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뭘 처음부터 다시 해? 하루 쉬고 다음날 하면 되지. 뭐 하느님이 내 기도하는 거 일일이 목록 딱 적어놓고 체크하고 그거 보고 있을까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으로 다가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바라는 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뭘 바라세요? 우리 엄마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맨날 전화하고 야! 용돈 안 주나? 니 만나 자식이고 말라게 내가 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엄마 좋아요? 아니면 야야
니 요새 김치는 집에 있나? 많이 바쁜데 김치 담을 시간이나 있겠나? 니 저번에 내한테 줬는 10만 원 갖고 내 김치 몇 포기 담가놨는데 갖다 줄까? 그럼 안 좋으나?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움이 뭔지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다른 이의 활동이 모두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거짓 경건 빼고 여러분이 딱 보면 푸근한 느낌을 받는 것. 신부님을 보면 어떤 신부님을 기대해요? 미사 마치고 밖에 서서 신자들하고 손잡으면서 어제 맨키로 우리 신부님 좋대. 생긴 것도 푸근하게 생기셨대. 보자 신부님은 좀 잘생기가 걱정되더라마는 우리 주인 신부님 내 맨키로 생기가 편안하게 다가가. 보자님 좀 잘생겼더라. 기도 많이 해줬어. 신부님 잘생기면 안 돼.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의로움인가에 대한 올바른 관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빛을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대속하려고 그 악마의 죄의 결과물,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위협, 그런 것들을 당신이 쥐고 우리를 정화시킨 작업을 한 거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똥 여기 갖다 놓고 향수 갖다 놓으면 개똥 바르라 하면 바를 수 있습니까? 못 바르죠. 지정신이 나가지 않은 다음에 그걸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왜? 그게 더럽고 냄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죠. 문제는 뭘까요? 영적으로 더러운 행위를 우리는 알아서 그 똥을 스스로에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술을 좀 먹고 시바스 리갈 18년산을 먹어볼까, 로얄 샬루트를 진탕 취해볼까 하면서 온통 영적으로 똥을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흥청대는 술자리를 조심하십시오. 만취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자매들 커피 한잔 시켜놓고는 막 누구를 오늘 씹을 거 하면서 똥을 막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뭔가 궁금하게 냄새가 나. 어디에? 영혼이. 가슴이 뭔가 허하단 말이에요. 실컷 재밌고 웃고 떠들고 왔는데 마음이 뭔가 어둑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똥 냄새라고요. 어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천부적으로 거기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요. 뭐가 선인지를 어렵지 않게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과 영적인 악말이에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들이 이해가 되죠? 냄새 나는 건 맞다니까요.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향수가 있는데 내가 그 향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어요? 왜 우리 이마트 시식 코너 가면 묵습니까? 묵잖아, 그죠? 왜? 배가 쪼룩쪼룩 고프니까. 막 고기 산적 이런 것도 굽어 놓잖아. 그럼 갖고 한 점 무 본단 말입니다. 끌리니까요. 향수가 있고 그게 시제품이고 뿌려봐도 된다 하면 당연히 그걸 뿌리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의로운 이는 의로운 일을 자꾸만 더 실행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요. 오늘 오면서 좀 지치더라고,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가 왔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한 분 만나서 식사하고 면담, 왜 찾아오겠어요?
뭐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찾아오죠. 예. 사제는 쓰레기통이에요. 영적 쓰레기통.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나한테 버리고 여러분들은 깨끗해지면 돼요. 그 일을 하라고 혼자 사는 겁니다. 안 하고 마누라 옆에 있어봐. 당신 또 나가라. 어? 뭐 그리 잘난 게 있어 구나 너. 가족도 안 돌보고 갈까 아이가. 그래갖고 혼자 살라고 이래 시커먼 옷 입히고 목에 요플레 숟가락 끼워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4장을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영의 식별이 나옵니다. 분별, 구분. 그래서 이 숙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차근차근 실행하시고 또 다음에 또 초대하면 놀러 올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사제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